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는 편지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녔고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웠는데 말이죠, 교회들마다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를 기억하고 후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분류하는데요.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 디모데와 함께 소식을 전하는 편지.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써서 옥중서신, 그리고 바울 혼자 쓴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서신, 이렇게 함께 집필한 서신이 됩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고린도 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바울은 꼭 자기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나의 형제된 소수대네가 함께 자신의 동역자를 늘 소개하죠. 오늘 이 빌립보서도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고백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에게 소수대네가 있었고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당신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고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유월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고백하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도고 뭐고 정말 종 같아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는데 좀 저에게는 좀 마음이 더 애잔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로 부름받은 나는 사도다, 이렇게 늘 본인을 소개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냈던 사람인데, 이 빌립보서는 종, 예수의 종, 이 말씀 읽으면서 6월 성령의 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종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의 종 노릇하는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 종 노릇하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저도 우리 6월 성령의 달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은혜와 평강, 성령의 달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8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8절 먼저 보실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성경에 찾아보면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에는 심장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유일한 데가 여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증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증인을 나에게 적용하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듣거나 사용할 때 그것은 늘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증인하는 것, 증언하는 것, 위트니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 제목은 이해하셨죠? 여러분 6월 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삶.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메시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 11절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할 세 가지 기도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씩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속장님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속회 모임할 때 이걸 가지고 모임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성령의 달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화면 보실까요? 첫 번째 타이틀,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꺼내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저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오늘 속회 모임 때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주고받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일 때마다 모이는 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교회죠. 기도 제금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꼭 주일날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요, 권사님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고 기도받을 수 있어서 기쁜 교회,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5절 말씀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항상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쁜 것은, 그 이유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난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안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까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아주 폭넓고 그리고 프랙티컬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합니다. 목사만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 아니다. 나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듯이 나는 직장에서 일한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뿐만이 아니죠. 나는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있는 것 같아도 이것도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것도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꼭 파라과이에 가서 어디 가서 뭐 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 직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 선교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가 책에 쓴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빵 만들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폭넓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 오늘 아침에 한 것 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거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6월 한 달만이라도 거꾸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면 다 맞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복음을 위한 찬양대, 우리 교사들 다 복음을 위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떤 때는 나오지 못하고 어디 다른 곳에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잘 설명하면 복음을 위한 것일 수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주제와 비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해서 오늘이 6월 첫 주일입니다. 2025년에 반년이 지나갑니다. 전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믿고 아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올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6월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달에 거꾸로 조금 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과 역할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서 다 이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복음을 위한 거라 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해석했다면, 이번 달만이라도,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해석과 적용의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방에서 뛰쳐나오시고 성가대에서 뛰쳐나오시고 어디에서든지 뛰쳐나오셔서 복음을 위한 건가?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예수 믿는 첫날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 그리고 이미 나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속장으로, 목사로, 저도 다시 던지려고 합니다. 질문을 다시 던지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인가? 이것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과 형편과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달에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고 여전히 병들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 성령의 달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복음.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우리 제목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제목을 시작. 시작된 일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속회 모임이니까 속장님들 예를 들면 내가 속장이 됐으니까 내가 시작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완성하리라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린다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변화가 없어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죠. 확신이 필요합니다. 동역자의 삶에는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는 이 말씀은 난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바로 선제적인 은총,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작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시작하신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일,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오늘 속회 시간에 그런 것도 아마 질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큰 장애물과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못합니까? 바빠서 못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안 됩니까?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길에 이게 선한 것인가? 양심의 찔림 가지고 그 보편적인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고 늘 현실과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그리고 반드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제목 먼저 읽으실까요? 마지막 시작. 모두 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제목만 읽으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7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7절의 사도 바울은 이 7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 바울이 모두가 다 God's grace, 영어로는 share God's grace with me,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쉐어했다. 은혜를 쉐어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은혜를 쉐어했다. 빌립보 교회 너희만 남아서 끝까지 나를 지켰고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의 매임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 그냥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이 감옥에 그냥 가만히 가두어만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뭔가 계속 뭘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재판을 받아야 돼요.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재판장이 열릴 때마다 해야 되는 말도, 내가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끊임없이 복음을 변명해야 되는, 이 표현이 변명이라는 것이 복음을 변호해야 되는, 내가 갇혀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갇혀 있는 몸으로도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들의 눈으로 믿음으로 읽으시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갇혀 있고 혼자서 외로운 그 재판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고 끝까지 그렇게 싸워야 되는 이 싸움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저는 저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제가 제 자의적인 해석인가 그래서 성서 해석도 찾아봤고 잘 안 하는데 어제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도 저보고 맞게 해석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참, 저는 그래도 부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래도 한 번 더, 요즘 다들 그렇게 한 번씩 묻는다 그래서 물었더니 챗 GPT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9절 7절에서 말하는 저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었던 것은 지금 이 고난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달,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둘째,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셋째, 고난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은혜의 참여자. 여러분, 오늘 예배 그리고 속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속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뭐 선교하고 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거 말고 매여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성전에 나와 있으나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매여 있는 분들과 복음을 어떻게든, 제가 신방하면서 보면 정말 진지한 고민인데 본인도 믿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싶다는 겁니다. 본인도 저기 집사님, 권사님처럼 성가대처럼 찬양대처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열정이 없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 이런 영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갈급함과 낙심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속회 안에서, 여러분들 성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은 없는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함께 살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